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신약의 말씀 마태복음 25장 14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43쪽경에 있는 마태복음 25장 14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늘나라를 비유로 설명해 주신 것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사람들이 이 본문에 달란트 비유라는 제목을 달아놓았습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어떤 사람은 타국에 가기에 앞서서 종 3명을 불러 자기 재산을 맡겼습니다. 첫 번째 종에게는 5달란트를, 두 번째 종에게는 2달란트를, 마지막으로는 세 번째 종에게 1달란트를 각각 맡겼습니다. 5, 2, 1. 이 숫자에 우리가 집중하다 보니 달란트가 얼마 안 되는 돈처럼 느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주석을 한번 참조해 보니까 1달란트는 예수님 당시 노동자가 하루 동안 받은 일당을 하나도 쓰지 않고 20년을 꼬박 저축하여 모은 돈에 해당하는 가치를 갖고 있었습니다. 미국 달러는 보니까 20만 달러. 이를 우리 돈으로 환산해 보면은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어제자 환율로 제가 컴퓨터로 계산을 해보니까 20만 달러는 2억 5,571만 3천 이원이었습니다. 적어도 2억 5천만 원 정도 된다는 것이죠. 1달란트가. 1달란트라고 이제 여러분 무시하지 마십시오. 2억 5천입니다. 프로야구 선수들이 자유계약 선수가 되면서 60억 받았니, 100억 받았니, 160억에 계약을 했다니 한 뉴스를 여러분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일까요? 어떤 때는 억이 그렇게 쉬운 돈이었나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평생을 벌어도 통장 잔고가 1억을 채워본 사람은 저를 포함해 별로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므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각각 받은 종은 오늘 타국으로 떠나는 주인으로부터 특별한 신뢰를 받았던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아무에게나
몇 억 단위의 돈을 맡기고 떠나지는 않을 테니까 말이지요. 저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오늘 달란트 비유의 중간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종들은 타국에서 주인이 되돌아왔을 때 장사를 해서 100%의 수익을 남겼습니다. 이에 반해 1달란트 받았던 세 번째 종은 돈을 어디다 묻어두었습니까? 땅에 묻어 놓았습니다. 주인이 되돌아왔을 때 땅속에 숨겨놓은 1달란트를 꺼내서는 주인에게 흙이 묻힌 그 돈을 되돌려 줬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종에게는 주인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칭찬해 줍니다. 반면 세 번째 종에게 주인은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라고 말하며 주인은 이 세 번째 종을 심하게 꾸짖습니다. 땅에 묻어 놓을 바에는 은행에 맡겨놓지 그랬냐? 그러면 원금에 이자라도 붙지 않았겠느냐? 그러면서 세 번째 종의 그 1달란트를 빼앗아 주인은 첫 번째 5달란트 가진 종에게 갖다 주라라고 말하지요. 주인이 잠시 맡겨놓은 달란트를 누구는 잘 사용했으니 그를 주인이 칭찬했습니다. 반면 어떤 이는 사용하기는커녕 땅에 묵혀 두었으니 주인은 그를 꾸짖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 어떤 메시지를 제자들에게 전하고 싶으셨던 것일까요? 여기서 우리가 달란트 비유가 기록된 마태복음 25장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5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은 장 25장 1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리고 나서 오늘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신랑을 기다리는 지혜로운 5 처녀와 지혜롭지 못했던 5 처녀의 비유가 끝나고 바로 다음에 나오는 비유가 바로 오늘 달란트 비유입니다. 그러므로 14절에 나오는 어떤 사람, 세 종에게 5, 2, 1 달란트씩 주고 타국에 머물고 있다가 다시 종들 곁으로 되돌아온 그 사람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다시 오신다라고 약속하신 예수님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만약 이러한 상상이 맞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당신의 제자들과 또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며 믿으며 주님 닮아가기를 소망하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각자에게 달란트를 주셨다라고 오늘 비유 속 이야기를 우리는 나름 전개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달란트 대신에 은사를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고백하기도 하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남보다 특별히 더 허락하여 주신 달란트나 은사는 무엇이 있습니까? 솔직히 우리는 저 사람이 가진 은사를 제게는 하나님 왜 안 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을 담아 기도드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 내 주변 사람들에게는 없는 은사를 어찌된 일인지 나는 갖고 있으니 제가 남들보다는 뛰어나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가끔은 자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은사나 달란트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서운해한다거나 이웃들 앞에서 어깨를 으쓱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15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적절하게 우리들에게 필요한 은사들을 허락하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가 진심으로 고민해 봐야 할 것은 내가 은사를 얼마나 저 사람보다 더 많이 가졌는가라는 점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사와 달란트를 하나님 뜻대로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어야 합니다.
내가 받은 은사들을 가지고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만날 때까지 나와 다른 이들 속에 성령의 열매들을 풍성하게 맺으며 살아왔는지를 우리는 진심으로 고민해 봐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사들을 잘 소양하는 것이 교회 안에서만 열심히 봉사하는 것이다 라고 제한시켜 버리기도 합니다. 이런 제한된 생각의 안경으로 보자면 교회 봉사 잘 안 하고 일주일에 몇 번씩 있는 예배에 단 한 번이라도 빠지는 분은 믿음 없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들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 사람으로 간주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우리 서북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그 제한을 뛰어넘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와 은사들을 이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과 주변의 이웃과 그리고 일터와 동료들을 향해서도 사용해 주십시오. 설교가 마친 직후 우리는 정정자님을 권사로 임직하는 예식을 가질 것입니다. 권사로 임직받으신 후 권사님의 가족을 사랑하시는 만큼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해 주실 것을 저는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알기를 늘 힘써 주시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기쁨으로 순종하시는 우리 신임 권사님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목사의 맹목적으로 순종하거나 복종함이 권사의 자세가 결코 아닙니다. 목사를 존중해 주시되 목사가 바른 길에 늘 가까이 가도록 목회자를 위해 기도해 주심이 권사의 의무이고 권리입니다. 가정에서 사랑하는 남편과 두 자녀에게 또한 만나는 이웃분들과 봉사활동하시는 학교에 귀여운 학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께만 더 특별하게 주신 그 귀한 은사들을 지금까지 잘 사용해왔듯이 앞으로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더 아름답게 사용해 주실 것을 덧붙여 부탁드립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학교와 논과 밭, 만나는 모든 분들이 오늘 권사로 세움받는 정정자 권사님께로부터 그 예수의 향기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날마다 느껴지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야 오늘 비유에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종들이 주인에게서 들었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도다 라는 그 칭찬을 우리 정정자 신임 권사님께서도 앞으로도 늘 하나님께로부터 듣게 되시기를 믿고 소망하며 우리 함께 기도드리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TV CF, 라디오 CM, 선거 홍보 영상, 기업 홍보 및 기록 영화를 전문으로 기획, 촬영하여 제작하는 산여울 기획은 1등 제품을 2등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산여울 기획.